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죠?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고 환난이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염색주의자 되죠. 뭐 살 필요가 뭐 있노? 바로 태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참 저체구시. 이 땅에서 막 고생하는 거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히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식이고 행복한가.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참 만드시고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고 또한 그 다음에 소명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린도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장막집은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장막집이란 말은 그 보면은 사람의 연약하고 유한한 육신을 쉽게 말하면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몸을. 이게 무너진다는 말은 완전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쭉 참으로 장막집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그렇죠. 이 죽을 육신이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덧입고 이 땅에 살아가요. 장래 언젠가는 누구나 죽습니다. 세상 말로는 땡감이든 홍시든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는 거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의 차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주님이 정한 그 한 날, 이게 언젠가는 우리지 모르지만 장차 오실 그 한 날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호수, 영원한 불목, 이 둘째 사망이라. 그것이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가는만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께 집어넣는 그것을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혼과 육신을 함께 불못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주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그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이루어질 일들이 있지만은 중장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거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장차 성경을 통해서만 천국이든 지옥이든 조금 알 수 있지.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앞으로 겪어갈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의식할 뿐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면은 항상 내가 저 안식 가운데 있다, 평안한 가운데 있다, 평강 가운데 있다, 이걸 인식하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눈만 뜨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접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접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게. 그러면은 거기서 들리는 잡소리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는 적다는 것이죠. 대비가. 예를 들면 8대 2가 돼서 세상이 8이고 2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온갖 오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항상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지 아니하고 바른 분별을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항상 세상 판단과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생각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류로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믿음을 주는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성경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이것이 확고하게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세파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주님 이래 새벽 민명이 올 때 주님이다 하니까 죽은 나를 오라 할 베드로가 주님이다 함께 반갑게 막 뛰더니까 그 걸어가요. 강풍 들고 바로 불고. 이 가다가 순간 주위를 보자마자 물속으로 빠들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제적인 뭐냐? 그 믿음을 느낌으로 우리가 행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느낌은 보이지 않잖아요. 왜?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파리가 흔들리면 저기 바람이 부는구나, 산들산들 부는구나, 나무가 막 바람이 시기 부는구나, 뿌리가 뽑히면 이거 태풍같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파도는 어디서? 파도는 보이는 거잖아요. 물결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느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그러면 보는 저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위험에 빠지는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파고가 넘치고 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느낌으로 뭐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다 이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 벌거벗은 것 같이 뭐 다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있지만 성경에도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은데 뭘로 덧입습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이 오늘 예배식에 나왔으면 신령한 성품으로 덧입고 장래에는 이게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뭐 황금길이고 뭐 진주 뭐 열두 뭐 옥이고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그 잠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살 수 이야기해 주면 그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생각만 살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황홀하고 기쁜데 그곳에 더 있으면 아무 염려 없이 이 땅에서 눈물과 생각, 고통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성경을 잠깐 그 맘마 비주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쁩니까? 그것보다 더한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막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막 수없이 노력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맨날 찬양한다 그래요. 사랑만 받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쭉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가지만은 소망을 바라보고 갑니다. 사랑도 이 땅에서 행하면 가요. 그런데 사랑을 좀 덜 행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봉사잖아요. 봉사는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그 천국에 가서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면 그거 참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그러면 아예 뭐 이 땅에서 그거 결판 나고 끝내야지 믿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믿음,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만 있다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니.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뭐 봉사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을 요구해야 된다 하면 이 땅에서 똑같잖아요. 그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뭐 그 가서도 내가 고생해야 되고 뭐 근심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짐이 무르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되면 어느 한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이것이 약속인 말씀이거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것을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참 있어야 안 될 일들이 많은 일어나는데 현 세대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했지만 그래도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생각이지만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상상하지 못한 인간의 언어로서 아무리 표현을 한들 극찬을 한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썩어버릴 육체가 없어지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 생명. 이 썩을 몸이 죽어 들어가면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으면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육체 몸이 흙으로 들어가서 없을 때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죠. 그 위로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입는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잖아요. 순간 나타나는 것이 뭐 휙 하고 나타나고 이렇게 벽이 있는데 나가고 하는 이게 어떤 몸이 되는 건 모르지만은 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가시 면류관 쓰고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확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입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만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옆구리에서 그러면은 물과 피가 다 쏟았는데 부활할 때도 물과 피가 있어야 되죠. 얘기죠. 뭐 성경이 기록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자우지 그런 신비한 몸이죠.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순간 이동도 하고 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믿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믿죠. 사람들은 보면서도 알고 그거 못 믿어 이래 말하는 이런 세상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한 날을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영광 가운데서 새 몸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해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언제나 강력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찬양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도 면류관을 받아가고 돌을 주님 앞에 던지는. 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대가로 면류관을 받지만 그때 그 하늘나라에 가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한 게 아무 하잘 것 없는 게 내가 감히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하시고 24장로가 주님 앞에 도로 면류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성경에는 7, 80, 10편에 보면 93편은 7, 80이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에도 건강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세상 발맛 따라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참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이 세상에 한 7, 80년 사시다가 막 육체가 병들고 이제 고장 나고 막 전신만신에 다른 걸로 다 대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쨌든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살라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자연 상태로 몸으로서 망가지면 그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참 누워 자고 그런 상태로 있다면 참 그거 하잖아요. 그 우리가 성도들로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평안한 내가 안식 고생하고 이렇게 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이렇게 참 주님께서 주신 수명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다가 그 한날에 주님이 데려가실 때는 참 편안하게 데려가셨다. 안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 빼고 젊은 사람 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보면은 그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50절에 보면 이러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 주님이 어떤 한 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위로라는 거죠. 언제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 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이 확신된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삼고 기대는 거죠. 그냥 막연히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장래 어떤 한 날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면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으로 보증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 붙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붙들 이유죠. 믿을 이유고. 세상 사람들도 막 이랬어. 잠깐만 뭐 맹신이라 그러잖아요. 막 어느 신을 붙잡고 막 그거 하는데 우리는 이런 확실한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 가서 막 자기 손으로 만들어갖고 그 검칠하고 나무에 조각해갖고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가서 복 달라고 비는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전신에.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확실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뭐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까지 역사는 변하지만은 이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없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약이. 안 그러면 뭐 자꾸 변해야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휴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혼동하는 게 끌어올리는 것이 이 지상 재림이라 그래요. 공중으로 휴거라 그래요. 우리 들림 받잖아요. 주님의. 그러면 지상 재림은 언제 아니냐? 지상 재림은 7년 환란이 끝난 후 성도들과 이 땅에 오신다. 감람산 그때 뭐 저저번주에 우리가 형님들 그 뭐 감람산 그 밑에 그 가서 세계 유명한 모든 기자들이 그 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중계하려고 카메라 들고 그 준비해가 있다 하잖아요. 항상 대기해야 돼. 뭐 참말은 그지만 안 가봐서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대기해가 있대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거 뭐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을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들었다면은 그때 내가 믿을 걸 하는 후에 이미 그때는 후회가 늦어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텔레비 세계 방송국 곡 기자들이 거기서 주님이 오심을 그 감람산 밑에서 그 대기하고 있다는데 참 그 이따가 그걸 중계 방송 한다면은 이미 성도들은 덜 올라가고 없잖아요.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 편에서 서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가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약속들이 실현될 때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는 좀의 환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지만 찬송으로 부르지만 그날에는 확실한 승리라는 거죠. 근심 걱정 없는 찬양이라는 거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우리는 그 한 날에 기뻐할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어떤 때는 슬퍼하고 공고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날에 그 환난 당하는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것이지만 그때 주님 밖에 있는 주님을 안 믿었던 교회에 한 문석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하 하고 한탄할 거예요. 이미 그거는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안 된 말씀이지만은 그때 들을 걸 해서 그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 이미 그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그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우리도 통일하게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340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우리 현실은 무덤을 보고 뭐 이렇게 죽음을 보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부활을 본다면은 위로가 되죠. 감사가 되고. 이 부활이 없다면은 똑같이 뭐 성경에서 죽음뿐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뭐 다 장래 어떻게 될까 설설설 얼마나 가설이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지금 뭐 부활도 헷갈려가지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무슨 부활, 심팔 뭐 막 이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헷갈려요. 부활은 두 번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심판의 부활.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는 안 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언젠가는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지만은 방금 이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기간이 뭐 성령을 연구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그러는데 7년 대환란이 될런지 10년 대환란이 될런지 더 줄어들는지 물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1260년, 50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이 주님이 예비한 날이 일어날런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른 징조는 보이지만 그 징조가 이 징조가 그 징조다. 이거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죽음을 보지 말고 그 죽음 위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보고 위로 얻고 살아가야 되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되자. 왜? 우리 수고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교회에 사는 봉사와 수고가 어떻게 표현해 주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어떤 봉사나 희생을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깨 으쓱하고 여러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가 주 안에서 물론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할 때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 행함으로 뭐든 걸 하려고 하면은 참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래 되면은 막 서로 봉사하고 뭐 행하기 이렇게 뭐 해서 많이 하면 포상이 열매 된다 하면 막 교회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알게 모르게. 더 봉사 받으려고 더 막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요 반쯤 해놓고 나는 이 반쯤 했다 엄청 부풀릴 거예요. 사람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면 그건 참 거짓말이지만 있는 말을 더 부풀리게 하는 것도 거짓되고 이래 크기 있는 것도 더 축소하는 것도 거짓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가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성도들이 잘 분별하라고 해서 판단을 할 때 쌍방간에 다 들어보고 하라 그랬어요.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친분이 있다고
친분이었고 이방인이든 그이든 자우장 양방 간에 다 들어보고 판결하라 그랬지. 한 교회에 있다고 한 지역교회에 있다고 얼굴 안다고 다른 지역교회에 있다고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구별한 신명기 1장에 15, 16절에 명확하게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러잖아요. 적어도 성도가 어떤 일을 분별하고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입에 맞는 말씀 갖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명확하게 해놨고 신약에서도 명확하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든 교회 앞에 가고 맨 처음에 건면하고 건면해서 안 듣거들랑 교회 앞에 가서 말하고 교회 앞에서 안 듣거들랑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그 세리같이 여기를 출교란 말이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쪽의 말만 듣고 친분이 있다 하는 말만 듣고 안면이 있다 하는 말만 듣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아까 꼬랑대만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옳은 것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말 듣고 성경은 그걸 방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간 말을 듣고 분별해서 판결을 하라.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줘. 성경이 명확히 해주는 것을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게 감사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주 안에서 어떤 직급 수고와 봉사를 하는 거 알 수 없지만은 좌우지간 그 수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생명책도 있지만 다른 책도 많이 나와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에는 생명책이고 구약에도 무슨 책이라고 나옵니다. 그 기록이 다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이야 그거 기록 하나 안 하나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영상으로 쫙 튼다면 그 부끄러워서 위에서가 있겠노.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날 때 있어요. 갑자기 오고 이렇게 때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하는데 의식 하다가 저 사람이 언젠가 성도면은 지금 몇몇 성도만 알지 다른 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차를 다 운행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 열고 짜증 확 냈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나면 그 부끄러움을 왜 감당합니까? 그것도 부끄러움이죠. 장차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산 삶을 쫙 펼친다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어야지. 얼굴이 벌게 떠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욱하다가도 조금 아이고 안 그래야지 이리 생각되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이 그래 이 좀 덜 숙련됐구나. 내가 이 참 갈수록 좀 나이 들어갈수록 숙련이 좀 돼갖고 단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끄지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뭘 하냐면 그래 하나님 연약하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 육신이 생각과 이런 것이 참 연약하다 이거 핑계 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주님이 한날 예비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든 성도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이 지금 1년 가까이 나오는데 자꾸 의심이 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저번주 주에도 두 분이서 이야기했는데 형님이 참 쉽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다른 거 없고 그걸 내 마음 믿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의심이거든. 자기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상과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못 버리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믿는 것이 가졌다는 것을 이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되는가?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걸 인정 못하고 종말이 왔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걸 다 이야기하라고 들려주고 다 했는데 믿으라 그랬는데 내가 다 용서했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은 사람한테 그 마지막 날에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어요? 해줄 수 없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듣고 결정을 믿지 않을 때는 이미 어떻게 우리가 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막 지진이 일어나갖고 이제 다 무너졌을 때 그 신라가 이제 갈 때 그 간수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재수가 도망가고 다 하는가 보다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이야기하지 마.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간수가 뭐라 합니까? 심지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주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뒷구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편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 그분들한테 계속 제일 쉬운 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땅에서 다 각기 제3대로 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또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 영혼이든 육신이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 곳의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 그걸 단순하게 믿어야 돼. 그거 안 믿는 것이 신기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우리의 말의 이해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친 것 같이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걸 하면 끝났으면 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내가 뭘 믿어야 되고 그걸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단순히 구원자단 말이죠. 구세주단 말이에요. 그것만 믿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20장 몇 절입니까 보면 그 말씀은 이것을 보면 참 쉽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오직 요한이 기록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이름이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걸 기록한 것은 이 기록한 목적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이 이걸 분명히 이걸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전해줄 뿐이요.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줘야 돼. 디도서 3장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하나님과 삼위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까지 쭉 보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어떤 날, 한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날이 되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인 우리는 그 한날이 심판날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걸 복음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판의 날이고 치욕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송사할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송사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송사. 물론 구약에도 속닥거리고 욥에서 그래 했고 뭐 이래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닥속닥할 때 마귀가 뭐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울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울타리를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 울타리를 싹 거두잖아요. 울을.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해서 물론 욥이 뭐 고생도 하고 마누라 아들 다 이런 우리가 잘 알수 그랬지만 마지막에 욥은 회개해요. 41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그 두 배의 복을 받잖아요. 전토든 자식이든 부든 모든 것이 우리의 양심이 안 믿는 사람은 고소할 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령이 친히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그 이하에 쭉 보면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것인가?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우리의 구주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참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 가늠 타다가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부인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도 나중에 회개하고 믿었지만 이보다 더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거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어떤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 없다면은 내가 나쁜 짓 해서 나쁜 생각 품었어. 이거 살인이잖아요. 미워하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의 생각 푸는 것도 음욕이잖아요. 간음이잖아요. 살인과 간음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요. normalmente 그때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 믿음이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그 은혜라는 것은
상급의 보상에서도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가만두시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 사랑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물론 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또한 그런 즐거움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비천하고 참 부끄러움밖에 없고 저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참 우리 각각 개인에게 전달되어 그것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친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과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가정들과 중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만분의 1이라도 저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 중흥로교회에 붙여주신 무심령들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참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각각의 삶의 터전이 다르지만 어느 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참 예수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매개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예.